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오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질병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성진 집사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어져 다시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께 한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가 모여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과는 멀어질 수 있으나 각 개인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까지 주님 기억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물의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오늘 소식은 없고요. 보내드린 그 이메일로 보내드린 주보 참조하시면서 예배가 끝나고 줌으로 있는 미팅에 여러분들 오셔서 서로 안부 묻고 또 서로 교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그 줌으로 우리가 이제 다 미팅한 후에 청년들 그 성경 묵상법
북토크 계속합니다. 이어지고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깊은 뿌리마당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배경, 또 고린도의 지역적 배경, 문화 등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줌으로 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고 그리고 에스더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13 to 14.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37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큰아이가 그저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금방 저희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랑 전화를 끊고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잔소리라는 건 알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운동 좀 하세요. 앉아있지만 말고 운동을 좀 하세요. 아마 이제 지 엄마랑 짜고 또는 지 엄마한테 소스를 받아서 그런 얘기했겠죠. 뽀미도 산책도 시켜주시고 운동하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는 동네는 요즘도 총격 슈팅이 있고 이런데도 자신은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꼭 운동을 한다고 해요. 제가 기가 막혀서 알았어 그러고 끊었어요. 저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아이들한테 듣고 있는데 사실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또 산책도 해야 되고 걷는 거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근데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싫고요. 책 읽다가 덮기 어렵고 신발 신고 밖에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걷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걸 선택하는 것 때문에 아들로부터도 잔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늘 가던 길로 가고 늘 하던 일 하고 늘 먹던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습관처럼 내딛는 발걸음 하나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으로 걷는 것이고 밥 한 숟갈도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입에 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하지만 또 형편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뻔히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마음은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지 않고 반대의 것을 택하기도 하지요. 근데 또 하나 더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그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저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잘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사실은 물어볼 사람도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물어본다고 시원한 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자진해서 하거나 강요받아 하기도 하면서 일상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잘한 선택이 있고요. 어떤 때는 가슴을 치는 실수로 이어지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주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그리고 영생과 멸망으로 대비되어지는 선택의 조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한 어조로 명령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좁다고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협착하다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좁다는 뜻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가 보면 고난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요. 고난도 없지요. 길이 넓어 가기 편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요. 그럼 선택은 뻔한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지만 넓은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불보듯 훤한 고난의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도 좁은데 그 좁은 문을 들어서면 좁고 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들어섰더니 좁고 험한 길이 계속 이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영생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거의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너무 좁아서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권하셔서 가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따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넓은 것, 화려한 것, 편안한 것, 많은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젊은 관원에게 주님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께 손을 내밀 수도 없거니와 누구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꿈과 계획이 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셨나요?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넓고 큰 길에서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좋다고, 이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훤히 보이는 두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다 보여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높은 뜻 덕서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남성 중창단이라고 찬양을 하러 나온 세 사람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그 체격이나 자세나 또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분명한 야쿠자였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상 찬양을 부르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에 정말 또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성 중창단이 찬양을 한 후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세 사람은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다 왼손 새끼손가락을 앞에 펼쳐 보였답니다. 근데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세 사람이 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숙연해졌답니다. 그 세 사람은 야쿠자였는데, 그 야쿠자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이 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공표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랍니다. 그들은 그 조직의 의식대로 그 칼로 자신들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큰 짐을 등에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은 사는 일이, 믿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에는
그 외롭고 험난한 좁은 길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외로움 속에 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박수치며 함께 기뻐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너무도 고된 길을 걷다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다가 홍해가 앞을 막아도 그 길을 함께 해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길에서 우리에게 오늘 정답을 알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따리를 잔뜩 움켜안고는 갈 수 없는 좁고 험한 길을 가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듯 내 인생에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기쁨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좁은 문을 택합니다. 주님, 저희도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길이 영생에 이르도록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능하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자주 부르던 찬송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거기 좋은 넓은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좁은 문, 넓은 문을 앞에 두고 주님의 명령대로 좁은 문을 들어서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